어, 여러분이 이제껏 반복해서 들었던 설교의 수많은 주제 중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그 중에 필히 빠지지 않고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설교일 것입니다. 비단 설교 외에도 성경 공부, 또 큐티, 여러 가지 강의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말을 적게 합시다.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먼저 합시다. 말로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말은 일에서, 말은 절에서 여러 가지 말에 대한 말씀들을 무수히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 말에 대한 교훈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히 설명되어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의 전반부입니다.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작년 가을부터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점차 이 본문이 가까워지면서 제게는 원인 모를 불편함이 자꾸 생겼습니다. 그 불편함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데 대한 부담감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더하여 12절까지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한 어조로 신앙인의 언행에 대해 조목조목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다가 보면 거친 언어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또 비난하거나 질책하는 것도 아니지만 내용 자체가 가진 의미들이 작지 않기에 말씀을 들을 때 느끼는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당연 우리의 언어 생활에 이 말씀의 내용이 대부분 저촉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렇게 금주에 이 본문의 말씀을 마주 대하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부터 꼭 한번 설교 말씀에 인용해서 소개하고 싶었던 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책에 담겨진 내용을 깊이 살펴보는 과정에서 제가 가진 그 부담감을 성령께서는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부정적인 경고와 가르침에 대해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본 것입니다. 마침 이 책은 그런 순기능적 말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우리에게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제 부담감을 털어내면서도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명, 그러니까 즉 아침이 밝아오는 그 이치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명은 어느 순간 갑자기 환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밤새 짙게 드리워진 그 어둠 속으로 조금씩 그 새벽의 빛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조금씩 채워져 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채워진 빛의 공간만큼 혹은 분량만큼 어둠이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 빛이 가득하여 모든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어둠은 사라지고 맙니다. 선과 악의 교차도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악은 그 실체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악의 생명력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힘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과 악을 두 저울에 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서로 균형이 맞아서 평평합니다. 근데 그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무거운 것을 올려놓았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조그만 센시티브한 그런 저울이라면 깃털만큼 아주 가벼운 것이 올라가기만 해도 기울기는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일들이 조금씩 쌓여지고 그래서 그 선한 힘이 조금씩 채워지게 되면 우리 속에서 악한 힘과 악한 분량이 조금씩 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악은 그 힘과 분량이 줄어들면서 자신의 자리를 상실하고 우리에게서 마침내 떠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자신의 언어 생활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의 전반부의 내용은 부담스러우며 가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부정적 생각에 지배당하게 되면 우리는 좀 더 우울할 수 있고, 그래서 언어로 인한 은혜와 복을 누릴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므로 언어에 대한 부정적 훈계로 접근하기보다는 언어가 가진 긍정적 기능과,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 감당할 수 있는 순기능을 확대해서 찾아가는 방법이 보다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다음은 조금 전 말씀드린 바로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의 제목은 삼색 영성입니다. 이 책의 공동저자인 서울예대 장경출 교수님은 자신에게 할당된 그 부분에서 이 지성과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글 내용 가운데서 언어에 대한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갑니다. 우리가 지성을 잘 훈련하려면 또한 언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언어의 힘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함께 사는 이 세계를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언어는 존재의 집이며 사유의 통로가 된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입니다. 아무리 신비하고 놀라운 것일지라도 언어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보존할 수도 전달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깊은 우물 같은 심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연이라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에겐 이 언어의 두레박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깊은 그 사유의 우물들을 길어내지 못하는 거죠. 가령 여러분, 강의나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미 체험했던 것에 대한 언어를 선물로 받을 뿐입니다. 설교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은 체험했을 법한 그 신앙의 수많은 경험 중 하나가 언어가 되고 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운동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이 운동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운동이 이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을 쓰는 겁니다. 참 우스운 얘기죠. 운동은 이 선수들을 고용해서 자기 자신을 전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계속 바뀌죠. 그렇지만 운동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선행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말을 잘 듣는 사람, 또 남의 얘기 잘 듣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에게 자기 말을 줍니다. 단어도 주고 문장도 주고 또 표현하게 합니다. 그 언어가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머물게 하죠. 그럼으로써 숙성을 시키고 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의미나 계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능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성실이 이기는 겁니다. 업적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그 언어와 의미의 매력에 빠져드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사랑해야 합니다. 불순한 동기는 생명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자체만 순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반응이나 즉각적인 결실과 관계없이 먼 길을 끝까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어 자체를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언어를 통해 지성을 더욱 훈련하고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언어는 경험의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 모두 보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다고 해도 이름을 붙이거나 언어화하지 않으면 모두 망각의 늪으로 그냥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가끔씩 꿈을 꾸시죠? 근데 그 꿈이 여러분 기억에 자리 잡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을 하고 글로 적지 않으면 그 꿈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꿈을 꿀 때마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아침에 제가 이 교회에 올 때 오늘은 한림 읍내를 통과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다가 보니까 그 해장국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실제로 저는 거기 오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대기하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서더니 발을 디뎌야 되는데 헛디뎌가지고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는 무서운 꼴을 봤습니다. 길게 그러다가 좀 지나오니까 국수집에서 아주머니가 문을 열더니 물을 바깥으로 휙 뿌리는데 지나가는 아저씨가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조금 또 오니까 하나로 아파트 앞에서 서로 나오려는 차와 들어가는 차가 서로 비키라고 빵빵거리면서 소리 지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나와서 옹포교회가 있는 그 사거리에 오니까 왜 무식한 사람이 갑자기 유턴을 휙 하는 겁니다. 다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해장국집에 불이 났다는 그 사실만, 그 경험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언어 습관이 왜 나쁜지 여기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우리 입술로 말하는 그 모든 악함의 상황이 그대로 언어화된 그 자체가 우리의 기억에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은 책임이 따르고 그 기억과 그리고 모두의 존재 속에 자신의 역할 또한 그대로 포함이 돼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행복한 경험을 언어화하는 데 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도 행복한 순간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어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령 우울하게 살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햇살이 맑은 날 하늘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재빨리 아래를 쳐다봐야 됩니다. 좋은 경치를 보고 나서 얼른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계속 우울하게 살려면 햇살이 아름답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언어로 표현하면 내 생각 속에 그 경험이 남기 때문이죠. 언어화하는 것만 보존됩니다. 더 나아가 언어화된 것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느낌은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언어화될 때라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듭니다.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사랑해야 결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랑은 매우 많이 했지만 여태 혼자 사는 사람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사랑해야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두 분이 서로 사랑해서 말씀 속 준비하면서 두 분이 제일 앞에 계실 것 같았어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결혼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직히 이분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사람을 더 사랑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결혼한 분들은 어떻게 하다가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어떻게 하다가가 중요합니다. 사랑 그거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어떻게 하다가가 없으면 결혼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하다가가 된 사람은 결혼합니다. 우리 애들이 종종 묻습니다. 아빠는 왜 엄마하고 결혼했느냐고. 근데 엄마에게도 물었겠죠. 어떻게 하다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는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부부들이 어떻게 하다가 결혼했느냐면 서로를 만나 마음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언어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느낌, 애타는 사랑의 마음, 이런 것은 비를 만들지 못하는 구름과 같았어요. 시간만 지나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배우자에게는 언어화된 것만 전달이 됩니다. 간혹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또 불편한 감정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칫 문제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도 더욱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사람이라는 것은 순간의 감정, 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이 빡친 생각이 들었을 때, 빡친 감정이라 그러죠. 어른들 이해하십니까?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 빡친 감정이 순간 떠올랐을 때 그때 의사를 결정하거나 또 판단할 때 그 빡친 감정이 비중을 많이 두게 만들죠.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충분히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삼사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앞두고서는 당장의 그 빡친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혹은 조금 냉철하게 자신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조금만 뒤로 미루십시오. 하지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은 표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도 여러분 언어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참 당신 잘한다. 그 정도면 정말 훌륭하다. 내가 당신을 정말로 좋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언어화된 그것들만 전달이 가능하거든요. 자,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한 번은 성경 공부에 참석하신 권사님이 계신데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칭찬을 해주시더랍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수많은 목사님들 설교 다 좋은데 다른 설교들은 시냇물에서 그냥 물을 떠다 주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깊은 우물물에서 길어 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죠.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 이토록 아름답고 시적인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어쩌면 그 목사님 설교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 권사님이 훨씬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언어라는 것은 깊은 체험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독특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 못하는 나만의 가슴 아픈 경험, 또 은혜로운 경험, 또 감동적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지구상의 수십억 인구 가운데 아무도 못 해본 각자의 체험들을 가지고 삽니다. 다만 언어의 두레박이 없어서 아직 길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고 하는 것도 다른 사람의 그 두레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려는 노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상응하는 언어라야 합니다. 그런 언어를 가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은혜를 펼치시기를 언제나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귀한 생각들, 여러분만의 그 심령 속에 깊은 심연에 있는 가득한 그 맑은 생각들을 수시로 어디든 적어 두십시오. 될 수 있는 한 가능한 많이 적어 두십시오. 가능하면 일기에도 적어 두시고요. 여기 안 쓰십니까?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 여백도 좋습니다. 찬송가 좋습니다. 좀 더 노력하시는 거 이왕이면 좀 더 쓰셔서 여러분 편지로 쓴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펜으로 쓴 편지 한 장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저는 몇 통 받아봤습니다. 이 안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세세히 한번 적어보십시오. 자녀들이나 배우자에게 잔소리하는 대신에 아름다운 언어들을 사용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게는 이 언어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이 없지만 작은 바가지로 혹은 국자로 심령 속에 그 맑은 물을 퍼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반복함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두레박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 내면 깊은 곳의 샘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궤적에 그 같은 말들이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담은 언어들이 길어 올려져서 채곡채곡 쌓여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으며 이제껏 되돌아볼 여유조차 없던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게 성숙해져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나의 언어, 내가 사용해 온 말이 우리의 지금의 인생을 만들어 온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였다는 것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입술의 고백보다는 우리 중심을 보시면서 그 중심을 따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서 인도하시려는 그 삶보다 내 입술로 만들어가는 삶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던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과 내 말과 언어에 이끌리는 인생 중 어느 것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며 삶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맞습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잦아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실수가 우리의 온 몸을 충분히 굴레 씌우고도 남을 정도임을 깨닫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듯 우리의 입술에 재갈 물리지 못하므로 우리의 입술은 충분히 제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입술이 내뱉는 말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4절입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무리 큰 배라고 하더라도 그 배는 키에 의해서 방향이 조정됩니다. 배가 사공이 조종하는 키를 따라 움직이듯이 우리의 인생도 작은 이 키 같은 입술로 좌지우지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5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한마디 말로 인해 얼마나 많은 분란을 일으켰는지를 말입니다. 어릴 적 말 한마디로 집안을 발칵 뒤집은 경험은 저만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누군가 한번 잘못된 헛소문을 퍼뜨려 음식점이 망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요. 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정말로 이 말씀은 더더욱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고 근본의 죄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인지라. 길들여지지 않고 훈련되지 못한 언어 생활로 우리의 혀가 정말 불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리치면 그 위력은 강력하게 살라버리는 그 불꽃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불이 우리를 송두리째 절망과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혀가 불의의 세계로서 충분히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렇게 언어가 가진 이런 부정적인 기능만을 본다면 자칫 긍정적이고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삶의 기회를 우리가 생각조차 해볼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말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언어, 우리의 말은 여러분 각자의 평생을 함께할 삶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불교처럼 묵언하면서 수행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면서 사는 것, 언어를 통한 신앙생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이 가진 긍정적 기능들을 더 많이 확대하면서 언어를 통해 긍정적으로 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언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부족하고 실천하는 것이 미진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그런 상황, 언행에 대한 비판을 받고 지적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때문에 무조건 거부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 아니라 언행을 통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순기능들을 더 많이 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나가면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 사랑의 언어를 훈련하십시다.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가 시도하면서 훈련을 거듭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주일에 우리가 여기 와서 한 번씩 만나죠. 그때 그냥 가볍게 지나가지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평범하게 인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거기다가 몇 마디 더 첨가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별일 없으셨어요?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옷이 너무 예쁩니다. 네. 우리가 그 외에 덧붙일 수 있는 수많은 인사말들이 여러분의 각자의 이 현장 가운데 만남 속에 얼마든지 있으실 것입니다. 손을 내밀면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들을 내민 그 손길 속에 담아서 전하십시오. 상대방이 누구든 여러분이 사랑의 언어와 함께 내민 그 손길에 감동할 것이며 그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혹 그가 여러분의 대적자라면 여러분이 사랑의 말로 함께 내민 그 손을 잡음으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스려 녹아내리게 할 것이며 혹 그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손길을 통해 그가 사랑하는 그 일에 더 큰 힘과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랑의 말을 담아내민 손길을 잡을 때 그의 절망적인 삶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며 소외와 버려짐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내민 손길에 담겨진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 사랑의 말을 가르쳐 주신 주님을 알게 되므로 자신이 빠져있는 그 고독과 소외로부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과 그 사람에게서 한마디의 말을 듣는 것은 기억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서로에게 기억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내보낸 모든 말들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 우리의 언어로 서로를 만나고 교제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신의 처소로 가면서 서로 만났던 지체들의 언어를 간직한 채 돌아갑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서로가 오랫동안 우리의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웃음 짓게 만드는 아름답고 선한 기억으로 서로에게 그 기억 속에 살아 숨쉬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레박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매 순간 작은 바가지라도 혹은 국자라도 아니 숟가락 정도의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심령 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하는 마음과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한 생각들을 자신의 말과 나의 언어로 비록 작은 숟가락일망정 길어 올리십시다. 그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느새 그렇게 길어 올린 내 심령 속의 말들과 내 마음 속의 언어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이전에 불완전한 언어로 점철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길어 올린 그 생명의 언어가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말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우리를 이끄는 가장 크고도 분명한 힘이 됨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우리 심령의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언행으로 만들어진 인생의 그 힘에 밀려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의 인생보다 더 못한 죄의 힘에 눌려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언어로 더욱 내 삶의 중요한 도구인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더 많은 죄를 짓기 전에
더 많이 선한 도구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언어 생활을 실수와 실패의 도구가 아닌 선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회 교우들은 매 순간 서로에게 이 사랑의 은행들이 쉼없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악한 생각과 불의의 시도가 틈타지 못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화수분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